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계속해서 조직신학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종은 아무런 의가 없고 부족한 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주님 구원하시고 또 종의 직분까지 주셔서 주님 이 직무를 조금이라도 감당케 하시오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제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또 전하며 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다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인간론의 두 번째 시간,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게시된 사람에 대한 진리들 중에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둘째로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사람에 대한 진리들 중에 중요한 내용은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영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몸과 혼과 영의 세 개의 실체로 구성되었다는 삼분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삼분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이 몸과 동물적 혼과 또 이성적 영의 세 개의 실체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또 니사의 그레고리, 다메섹의 요한, 중세시대의 중요한 그런 신학자라고 우리가 여기는 인물이죠. 등의 교부들이 이런 견해를 취했습니다. 삼분설은 초대교회의 어떤 이단자들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그노시스 주의는 사람의 영이 신적 본질의 일부분이므로 범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아폴리네리스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혼만을 가지셨고 신적 로고스가 그의 영을 대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인성의 불완전성이 되었지.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다른 견해는 사람이 몸과 영혼의 두 실체로 구성되었다는 이분설입니다. 방금 삼분설을 우리가 생각했고 이분설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고 성경적 견해입니다. 초대교회의 터툴리안과 어거스틴 그리고 중세의 안셈 또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와 칼빈 등은 다 이 견해를 가졌고 그 후 개신 교회들의 절대 다수가 이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자, 이분설의 근거는 영혼 혹은 혼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그러죠. 네페시 또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용어인데 우리가 그 조신학 책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은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좀 정확히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칠판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영혼 혹은 혼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네페시 혹은 푸시케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 그러죠. 루아크, 또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말이 성경에 구별 없이 교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확실히 그 두 말은 성경에서 한 실체를 나타내는 두 개의 용어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사람 전체를 묘사할 때 어떤 때는 몸과 영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몸과 영혼, 영혼이라는 혼이라는 말을 영혼이라고도 쓰고 혼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혼이라고 말함으로써 영혼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게 몸이죠. 몸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여기 신은 영이라는 루하크를 번역한 말인데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럼 사람이 몸과 영으로 구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 사람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하나님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5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몸은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 함께 있다. 그러니까 몸과 영 이것이 우리의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다른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묘사할 때 어떤 때는 혼이 떠난다 표현하고 어떤 때는 영이 떠난다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라헬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혼이 떠나려 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원문에는 내 영이 떠나간다. 영의 떠나감을 죽음에 표현한 것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도행전 7장 59절도 스데반의 말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기 전에 그게 내 영혼도 역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혼이 떠나가고 어떤 때는 영이 떠나가고 구별이 없다 그 말이죠. 셋째로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묘사할 때도 어떤 때는 혼이 돌아온다, 영혼이 돌아온다. 또 어떤 때는 영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영혼 네페시라는 말,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혼이 돌아온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주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혼이 돌아온다, 영이 돌아온다. 구별이 넷째로 성경은 죽은 자들을 묘사할 때도 어떤 때는 죽은 자들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죽은 자들의 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혼들이라고 그게는 푸시케의 복수죠. 혼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역시 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삼분설에 의하면 혼은 흔히 동물적 차원의 저급한 기능을 하고 영은 좀 더 고상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되지만 성경은 동물에게도 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놀랍죠. 또 하나님께도 혼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구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의 구별을 그런 식으로 저급하고 고상하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거기에 원문은 영입니다.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거기에 짐승의 혼은 원문에는 영이라 루아크. 짐승에게도 루아크 그 영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시편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우리말에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혼, 하나님께 혼이라는 말이 얼마든지 쓰이고 있습니다. 혼에 미워하시는도다.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거기에도 내 혼이 싫어한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거기에 마음도 역시 혼을 마음이라고 많이 번역했군요. 예레미야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거기도 혼이고 예레미야 9장 9절도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아모스 6장 8절에도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였노라. 자기를 가르쳐라는 말 원문이 자기의 혼으로 맹세하였노라. 영혼으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이라는 말이 얼마든지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짐승에게도 영이라는 말까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어떤 구별이 없어 보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의 종교적 활동들을 영에게만 돌리지 않고 혼에게도 돌림으로써 영과 혼의 기능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게 성품이라고 번역한 말이 바로 네페시 영혼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영혼의 기능이 결코 저급한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영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도 찬송한다고 얼마든지 표현을 하니까 거기에 영과 영혼의 기능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의 삼분설을 가리키는 듯한 구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절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리고 보다 명확한 빛 아래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 말씀은 사람의 인성 전체의 성화를 강조하면서 영과 혼을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다른 실체라고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영과 혼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강조하면서 반복한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을 꿰뚫어 감찰하심을 강조하면서 영과 혼을 반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활동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영혼의 활동. 영혼의 활동은 몸은 물질적 실체이며 영혼과의 결합으로만 생명체로서 기능을 합니다. 자,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현상이며 죽은 몸은 몸의 특질을 잘 나타냅니다. 영혼이 떠나 있는 몸, 그것이 바로 몸의 특질입니다.
영혼 혹은 영의 특질은 생명과 인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영이라는 원어는 영이라는 뜻 외에 호흡 혹은 생명의 기운도 의미하며 또 혼이라는 원어도 혼 외에 성경에서 빈번히 생명을 가리킵니다. 네페시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로 자주 번역됩니다. 사람의 생명 원리인 영혼은 또한 사람의 인격적 요소를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활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영혼의 활동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식, 감정, 의지의 요소들로 구성되며 그것에 양심이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영혼은 어떤 세력에, 외적 세력에 억압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우며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가집니다. 양심이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도덕적 분별력과 선한 성향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에 심겨진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의 영혼의 법정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지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고 심지어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 불도장이죠.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람이 양심이 아주 화인을 맞듯이 무뎌지고 마비되는 양심이 저 사람 참 양심이 없다. 그런 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마음은 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영혼의 활동을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 원리요, 인격성의 문제요. 그것은 마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양심도 거기에 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뇌와 감각기관들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뇌가 망가지면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바르게 사고할 수 없죠. 생각할 수 없어요.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기억력도 없어져 버리겠죠. 뇌의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도 몸의 감각기관들과 분리시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몸과 분리된 영혼의 순수한 활동이 아니고 영육의 결합 상태에서의 영혼의 활동입니다. 마음은 몸에 영향을 주고 또 몸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몸도 힘이 나고 마음이 슬프면 몸도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14절은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런 표현이 있죠. 심령이 병을 이긴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말합니다. 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서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사람이 구원 얻은 후 성화의 불완전함은 단순히 중생한 영 자체의 문제이거나 몸의 문제가 아니고 몸과 결합된 영혼, 즉 영육의 통일된 인격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중생한 자의 심령은 본성에 남은 부패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육신이라고 말하는 남은 죄성, 몸에 남은 죄성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는 조금씩 선한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성도는 영적 성장, 즉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 영혼의 기원 좀 생각해 봅시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각 사람의 영혼은, 그러면 우리가 영혼과 몸과 영혼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아담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개인 영혼의 기원에 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이들은 개인의 영혼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플라톤이나 또 필로라는 오리겐이라는 초대교회의 교부죠. 또 칸트, 철학자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걸 우리가 선제설 그러죠. 그들이 영혼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선제설입니다. 이 견해를 취하는 자들은 보통 각 개인의 영혼이 전생이죠. 전세에서 범죄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존재했고 그 상태에서 범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전생의 죄다. 범죄다. 그러나 선제설은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성경의 근거가 없으며 성경에 반대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을 하나만 지으셨다고 했지. 선제설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전세에서 많은 영이 있은 것처럼 말하니까 틀린 것이죠. 더욱이 선제설은 인류의 단일성과 원죄 교리에 충돌합니다. 인류는 단일한 한 조상에게서 나왔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선제설은 그 진리에 맞지 않지요. 또 원죄 교리도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인류가 다 죄인이 됐는데 그에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우리 앞에서 인류의 단일성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제설은 충돌하고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것이 원죄죠. 그 아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이 죄의 원죄의 사실을 결국 선제설은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은 잘못이다 그 말이죠. 더욱이 사람은 전세에 대한 아무 기억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선제설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인류의 단일성과 원죄 교리에 특별히 충돌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둘째 견해. 둘째로 어떤 이들은 개인의 영혼이 부모로부터 출생되었다고 봅니다. 부모로부터 출생되었다. 자, 이것을 유전설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유전설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다. 근데 초대교회의 터툴리안 같은 교부 또 유명한 어거스틴도 이런 생각을 했고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나 또 루터파 우리가 성경 주석가인 델리치나 또 우리 장로교 안에도 남장로교 조신학 교수인 로버트 댐리나 또 윌리엄 쉐드 같은 교의학자나 A.H. 스트롱 유명한 인사들이 더러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유전설이라는 견해죠.
유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는 자손들이 조상의 허리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영혼이 조상에게서 유전됨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을 보면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자,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66명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묘사하면서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라. 몸이라는 야레크라는 말은 넓적다리 혹은 허리 이런 뜻인데 야곱의 허리에서 그것은 생식기관의 자리를 가리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넓적다리에서 나왔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신약 성경에 오스피스라고 하는 말은 그것도 허리, 생식기관의 자리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면 아파요. 히브리어의 야레크라는 말하고 같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둘째, 성경에는 자손들이 죄 중에 출생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영혼과 그것의 죄악성이 부모에게서 나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생각하는 근거지요. 자손들이 죄 중에 출생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유전설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또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에도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런 말씀들이 유전설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또 그 외에도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셋째, 자녀의 출산은 사람에게 맡겨졌다는 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손들의 모든 번성이 부모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냐. 또 넷째로 성경이 하와의 영혼 창조에 대해 침묵한다는 점.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냥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다섯 번째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조의 6일 이후 중지되었다는 점. 중지되지 않았느냐.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마쳤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 중지되었으니 그 후에 계속 영혼을 창조하신다고 보겠는가. 이런 이제 말이죠. 여섯 번째 그들의 또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는 가정의 정신적 특성들은 자손들에게 유전된다는 점, 이런 점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우리가 부전자전 그러죠. 부모의 기질이 정신적 특성들이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점들을 볼 때 유전설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유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 영혼의 전달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 영혼의 전달 방식. 자, 자녀의 영혼이 부모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말인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말인가? 유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 영혼의 창조자인가?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창조했다는 말인가? 당신들의 말이. 또 혹은 자녀의 영혼이 부모의 영혼으로부터 물질처럼 분할되는가? 부모의 영혼이 쪼개져 가지고 분할돼서 자녀가 된다는 말인가? 혹은 자녀 영혼이 부모 영혼 안에 선재해 있다는 말인가? 그 어느 대답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들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또 사람의 영혼이 물질처럼 분할될 수 있다는 생각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자녀의 영혼이 부모의 영혼 안에 존재해 있었다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방식에 적절한 대답이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 큰 어려운 문제다. 둘째, 인류가 첫사람 아담 안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가정은 아담 안에 인류가 다 그 속에 있어서 점점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사람은 부모나 자식의 마음을 아는 공통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인류라고 해서 다 그 속에 영혼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공통적 어떤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적 인격이며 성경이 비록 원죄에 대해 말하지만 선조들의 누적된 죄책의 전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선조들이 지은 죄가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후손 후손에게 엄청난 죄가 전달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원죄를 우리가 말하지만은 모두가 죄인이지만은 누적된 죄책의 전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창조설의 좀 어려운 이 유전설의 어려운 점이지요. 유전설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에서 마리아의 원죄의 죄책과 부패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지 유전설로 생각하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요. 그래서 셋째로 대다수의 개혁 신학자들은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되었다고 봅니다. 칼빈이나 베자나 또 프란시스 트레틴이나 하치나 찰스 하치나 또 박형용 박사나 모든 대다수의 개혁신학자들이 개인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돼 이것을 창조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견해를 가집니다. 이것은 고대 동방교회의 견해이고 서방교회도 제롬과 힐러리 이후 거의 보편적으로 이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중세교회도 일반적으로 이 견해를 취했고 종교개혁 이후 개혁신학자들 대다수는 이 견해를 가졌습니다. 창조설을 지원하는 성경 구절들은 많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게 생명이란 말이 영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영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표현이죠. 영들의 하나님이요. 전도서 12장 7절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렇죠?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단순히 부모가 여기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42장 5절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신은 영인데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다. 영은 하나님이 주셨다. 스가랴 12장 1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영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히브리서 12장 9절 모든 영의 아버지 아버지는 이렇게 지은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8장 16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말에도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은 모든 구약 성도들이나 또 성경에 증거한 여러 구절들 선지자들의 글들에서 공통적인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욥기 31장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시편 100편 3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사람의 몸뿐이겠습니까? 몸만 만드시고 영은 부모로부터 나오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몸만 창조하셨고 그들의 영혼들은 부모로부터 나왔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나 창조설에도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설은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좀 있다는 말인가?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영혼을 창조하실 수는 없으나 깨끗한 영혼을 창조하여서 즉시 원죄의 죄책과 부패성을 갖는 죄인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악의 간접적 책임자가 되시는 것은 아닌가. 깨끗한 영혼을 창조하셨을 터인데 그래서 금방 죄인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점은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창조설은 원죄의 진리와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원죄와 조화시키기가. 창조된 영혼들은 어떻게 원죄의 죄책과 부패성을 가지게 되는가. 특히 원죄의 부패성은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것이 단지 자녀들의 몸들에만 전달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만일 그것이 자녀들의 영들에게도 전달된다면 언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참 다 어려운 점이죠. 세 번째, 가정의 정신적 유산도 어려운 문제의 하나입니다. 아까 유전설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근거와 같이 제시되어 있지만 창조설에서는 역시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정의 정신적인 유전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은 창조설에서는 그것이 참 어려운 그런 점들이지요. 정신적 유전. 그것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고 영에 관계된 문제 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개인 영혼의 기원에 관하여 선제설은 성경적 근거가 없고 성경 진리들의 배치됨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선제설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다 말하지만 유전설과 창조설은 둘 다 상당한 성경적인 또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설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대다수의 개혁 신학자들과 함께 자녀의 출생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 부모의 역할이 신비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설에 문제점이 있듯이 창조설에도 어려운 그런 점들이 없지 않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계시된 사람에 대한 진리들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몸과 영혼 이분설,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라고 했고 또 하나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기본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물질적 형상이나 모양을 의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의 특성들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성경 구절을 쭉 훑어보면은 어떤 때는 형상만, 어떤 때는 또 모양이라는 말만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 구별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지식과 도덕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다라고 진술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아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응용 능력이죠. 지혜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 어렵겠죠. 과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대단한 지혜와 지식이 있죠. 착 보면은 코끼리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그렇게 말하자면 자 그런 식으로 다 지었던 것이죠. 새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다. 그건 지혜와 지식을 잘 나타내 보였습니다. 도덕성, 지식과 도덕성, 도덕성이란 이성적 판단과 의지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본래 가졌던 거룩과 의입니다. 이것을 본래의 의, 오리지널 righteousness, 그렇게 본래적 의라고 원의라고 부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과 의로운 존재,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도덕적 중립 상태에 있었다는 추측은 보통 소시니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죠. 추측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기간 동안 지켰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동안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였죠. 지키니까 명령 지키는 동안은 첫사람은 얼마 동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인 지식과 도덕성 이것이 원래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은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상실되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생물들에 비하여 여전히 지혜롭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에게 참 지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도덕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래의 그 거룩과 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심히 죄악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지식과 의의 회복이지요. 지식과 의의 회복. 지식의 회복 그리고 죄악된 것을 다 버리고 의의 길로 오는 것이 구원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 구원이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중생하고 성화되는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이 지식의 새로움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참된 거룩, 의와 거룩 그것이 새 사람의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지식과 도덕성의 회복이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그럼 지식과 도덕성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피는 피로 보응되어야 한다. 지금 죄 지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면서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을 가르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고 말하고 야고보서 3장 9절도 우리의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단지 지혜식과 도덕성뿐만 아니라 그 외의 요소들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게 성경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점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영혼의 불멸성. 그렇죠.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다. 그것이 짐승과 다르죠. 짐승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 끝이고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다고 성경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고 하는 거죠. 불멸하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의 불멸입니다. 그래서 불멸성, 또 인격성, 사람은 인격적인 인격성, 또 양심. 자, 이런 것들이 독특한 점이죠. 그렇죠. 영혼의 활동 기관 혹은 표현 기관으로서의 몸까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창세기 아까 읽은 창세기 9장 6절에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으로 정죄한 것을 보면 몸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물 통치권을 연관시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생물 통치권도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다른 견해들을 살펴보십시다. 천주교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영성, 또 의지의 자유 등 자연적 재능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모양은 사람의 욕망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사를 가리킨다. 그렇게 임의적인 그런 해석같이 보이는데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에도 헬라 정교회는 그릭 오르토독스 철치지 헬라 정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이성적 성질뿐이며 도덕성은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지혜와 도덕성의 회복이다. 그것을 성경이 보이고 있으니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의 새로움, 또 에베소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도덕성의 회복이죠. 그것을 보이고 있으니까 헬라 정교회의 개념도 이제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루터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본래의 의뿐이라, 원의뿐이라 너무 또 좁게 보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형상을 원의뿐이라고 보는 루터파는, 그러니까 원의가 중요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의 본래 상태는 그러면 어떠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사람은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혼은 불멸적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지식과 도덕성입니다. 사람의 본래의 상태, 즉 타락전 사람은 성숙한 인격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린 시절이 없는 성인으로 창조되었죠. 그렇죠? 어린아이의 시절이 없습니다. 키워줄 그런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조화 있게 조절하는 인격자들이었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동안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타락전 아담과 하와의 몸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했다고 봅니다. 그들의 몸에는 허약과 피곤과 질병과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허약, 질병, 고통, 피곤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 형벌로 내려진 것들이었습니다. 또 비록 죽음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몸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얼마 동안 즐거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건강한 몸으로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의 직무를 잘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본래의 상태는 최종적으로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미칠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예비적 시험 단계에 있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그가 주신 처음 명령,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명령이죠.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더 큰 존귀와 영광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시 범죄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떨어졌습니다. 본래의 복된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본질,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과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좀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범죄하여 오늘 이와 같이 주님 불행 가운데 처하고 저주받은 땅 위에 사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소서. 이제 복된 삶을 회복게 하신 것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래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영광의 회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사모하며 또 성화를 더욱 힘써 이루며 또 영광의 상태를 소망하며 또 소망 중에 늘 힘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